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십니까? 예, 봤더니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얼굴에 표현이 되는데 어떤 분은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얼굴이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참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예,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남편께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원망이 되죠.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습니까? 왜 지켜주지 않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정말 이제 말로만 하는 말은 얼굴빛이 다른데 진심으로 하는 말은 얼굴빛도 같죠. 해같이 밝은 얼굴로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죠. 의식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집사님 믿음이 계시구나. 제가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 당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죠. 이렇게 참 믿음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구나. 네, 이렇게 확신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예. 오늘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달라요. 예, 어떻게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예. 출애굽기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올 때 그 바다를 건널 때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광야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나가는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만 명 정도 되죠.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국 동포들 다 모으면 200만 명 돼요. 예, 그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먹을 것이 떨어지죠. 마실 물이 없죠. 야단이 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기르고 작물을 농작할 시간이 없는,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까지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그리고 16장에서는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2절 앞에 보면은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하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 다투다는 말은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꼭 다투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말은 하는데 꼭 금방 한 대라도 때릴 기세로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모세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물 달라고 합니다. 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모세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모세를 의지하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물을 주실까? 안 주실까?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7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물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죠? 모세한테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과연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도통 하나님이 신통치가 않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감사합니까? 원망합니까?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가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보았죠? 이거 본 지 한 달도 안 됐다고요. 자, 광야에 왔습니다. 정말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곳에서 먹을 것이 있어요. 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또 그 이전의 사건으로 돌아갔을 때 애굽의 온 장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안 다쳤죠? 안 죽었죠? 자, 그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물이 없을 때 의심할까요?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자리 한 달만 없으면 앞이 깜깜한 것 같고 막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하고, 예,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만과 이거 분노로 인해서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건드리면 모든 원망이 그 사람에게 다 그냥 퍼부어버려요. 옆에 있는 아내가 건드리면 아내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부으면서 한번 해대고 나면 속이 시원.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그냥 속에 있던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넣죠. 사랑의 집에서 같이 지내는 분들 뭐 조그만 걸로 하나만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뭐 온갖 욕을 다 듣게 되고 심하게 격하게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 누구의 탓으로 생각합니까?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가까이 거주하는 우리 사랑의 집 식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이 게임에 빠졌어요. 게임에.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못해요. 집에만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될 자녀가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자, 그걸 본, 예,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집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저러고 있는가?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유, 당신이 얼마나 오냐 해서 키워가지고 제발 일찍부터 게임은 손을 못 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라 그냥 아이를 응석박이로 키워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니까 애가 저 꼴이 됐지. 그러면서 남편을 탓합니다. 이렇게 서로 탓하느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서로 상대방을 탓하느라고 바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가정이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이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서로 탓하는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모세의 탓인 것처럼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자, 출애굽기 17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우리를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어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자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마르다고 당장 죽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화되게 해서 마시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세요. 16장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16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앞에 보면 애굽 땅에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대요. 예, 그리고 떡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고기 가마 곁에 있었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니지요. 자, 금방 태어난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산파 보고 죽이라 합니다. 근데 산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스스로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배 아파 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살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고요. 낮이고 밤이고 쉴 틈 없이 고역 현장에, 노역 현장에 끌려나가서 일해야 했던 그런 노예의 신세입니다. 이런 노예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일할 수 없고 비실비실 그래가지고 쓰러지면 아이고 저 사람 병원에 데려가서 잘 간호해라, 저 사람 약 발라주라, 먹을 거 주라 이럽니까?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일할 수가 없으면 그냥 묻어버리죠. 예, 그렇죠. 노동력이 안 되는 인생은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때 어떻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고기 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지난 일은 잘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힘들까. 참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참 보통 일이 아닌데 한국에서 고생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고생하시던 분이 중국 가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딸네 집에 딸네 집 살림 다 저기 살아주고 또 아이 봐주고 유치원 보내주고 아이 보고 살림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힘들었으면 살지를 못했지. 한국에서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대요. 일만 하든지 밥만 하든지 뭐 편안하게 하고 게다가 돈까지 버는데 이놈의 딸은 엄마 이렇게 부려먹고 돈도 안 주고 그런다고 내가 얼른 한국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중국이 편했다고 하시고 중국 가서는 한국이 편했다고 하시고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어디가 진실입니까? 그게 우리 사람이죠. 분명한 것은 어디 가나 불평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힘들다고 불평하고 중국 가서는 이놈의 자식이 돈도 안 주고 엄마 부려먹는다고 불평하고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늘 불평하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불평을 해도 과거보다는 낫죠. 과거보다는 낫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잘 되는 게 없어. 교회를 괜히 다녔나 봐.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하면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 다니는 지금이 낫죠. 편안하죠.
행복하시죠? 예, 불안함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든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어떻게 지금 우리 생명을 존재하게 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는가? 이 모든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사람의 모습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모든 애굽의 장자는 죽이고 그리고 문지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는 살렸잖아요. 자, 이것을 기억하여서 어떤 절기로 지키라고 했습니까? 6월절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험하고 힘든 그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기억해서 초막절이란 절기로 지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의 정신을 계승해서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자, 주님을 기억하면 원망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원망합니다. 자, 기억하라고 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원망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부터 하죠. 근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얼굴을 왜 이러고 감사한다고 할까요? 얼굴을 해같이 밝게 피고 감사를 하셔야 되겠죠. 예,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는 감사는 우리 생각을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친구들, 나보다 더 잘된 누구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게 집안을 꾸려가던 가난한 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가장 아빠 보고 신발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발이 낡아가지고 구멍이 나도 이 아빠는 사줄 수가 없어요. 세탁기도 고장이 나죠. 살 게 너무 많고 버리는 시원찮으니까 아내가 찬물에서 빨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도 하나도 사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죠. 그래도 이 남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날 어느 부자의 집을 일을 거들기 위해서 부잣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 신장 안에는 우리 어린아이의 신발이 신지도 않은 신발이 수십 켤레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 아이는 너무 좋아할 텐데 그랬는데 이제 그 주인이 이분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난 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요. 저 딸아이가 저 신발 중에서 한 켤레라도 달아 없어지도록 한번 신고 다녀보는 걸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자신이 행복한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떨어진 신발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렇게 신발이 떨어지도록 신고 다닐 우리 아이의 건강한 다리와 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이 있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쓸모없는 육체가 됐을 때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한갓 노예로밖에 살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앉고 싶으면 앉을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생각할 때는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없는 것을 바라봤을 때 물이 없어요.
지금 없는 걸 바라볼 때는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망하시는 분이 앞으로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지금 원망하는 사람은 지금 불행하십니다. 지금 불평하시는 분은 지금 불행하십니다. 지금 불행한데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 먼저 감사하시는 분은 지금 행복하십니다. 지금 감사하시는 분은 앞으로도 행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행복의 비결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왜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에 두셨을까요? 자, 레위기 25장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편할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 만나면 당장 위험이 닥치고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그냥 우리 아이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오 그러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게 되고 절대적으로 부르짖게 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광야에 두셨습니다. 예. 근데 왜 또 광야에 두셨는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자, 어디를 가기 위하여 지나가는 과정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했더라면, 생각했더라면 잠깐의 어려움은 견딜 수가 있죠. 예, 우리 동포들도 우리 성도들도 보면 중국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잘 견디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면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곤란함은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서 원망을 할 때 그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가기 위하여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환자실에 계시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계시는 그 집사님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예, 집사님, 하나님께서 왜 집사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원망이 되죠? 했더니 원망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실까요?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남편을 위하여 한 몇십 년 기도를 했대요. 근데 고집센 남편이 예수가 어딨냐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떡하니 쓰러지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제는 일반실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내 처지가 어떤지를 내가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을 깨닫고 이걸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양반 구원해주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것도 잠깐이요. 우리가 갈 곳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 교회의 일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보시면은 교육관을 임대했죠. 예, 참 넓잖아요. 한국에서 저렇게 넓은 땅은 지출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자 성도님들 저기 센터 2층으로 가셨습니다. 참 넓은 곳으로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거기 가시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 집 같다는 거예요. 방이 있고 뭐 마음대로 빨래 널어도 되고 그러니까는 또 깨끗하게 도배했죠. 완전 새 집이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참 행복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넓힐 때 우리 또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교회를 넓히고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넓히게 하셨는데 사실 은근히 재정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이제 이번 한 해 동안에 어떤 때는 우리 사역자들 사례를 한 번에 못 주고 매주 이번 주에는 누군 몇 분, 그 다음 주에 헌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또 몇 분, 그 다음 주에 몇 번, 어떤 때는 3주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사례비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부족한 재정을 생각하면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죠. 예. 또 성교원을 어떻게 꾸려야 되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는 바다요, 옆에는 산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존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지난 13년 동안 우리 한중사랑교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13년) 동안 한 번도 사역자 사례비 못 준 적은 없어요. 조금 이렇게 어렵게 이제 꾸려가긴 했지만, 그리고 임대료 관리비 이런 거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점심때 어떤 데는 500명 오고 어떤 데는 600명 오고 어떤 데는 800명 오고 어떤 데는 900명 와도 한 번도 점심 식사 못한 적 없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실까요? 모른다고 하실까요?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우리 동포들을 한중사랑교회에 보내주셨고, 올해는 2013년도에는 새신자가 1,700명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새신자가 많이 오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꾸려나가는 게 굉장히 쉬운데, 우리는 새 가족이 많이 오면 또 직분자들이 많이 빠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이렇게 이제 많이 헌신해야 되는 헌신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또 바라보는 그런 기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중사랑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립하는 한중사랑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녀 삼은 하나님을 보살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쓸데없이 폄하하는 그런 불신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귀한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